반갑습니다. 네, 간증을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청년들의 개인적으로 밥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더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2절까지와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2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또 지체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는 가장 기분 좋은 얘기, 예배 전에 가장 기분 좋은 얘기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뭘까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기분 좋은 얘기. 옆 사람이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얘기. 뭐 누가 이쁘다 그런지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보현이 예언이 저도 이제 오랜만에 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현이 말대로 최고령자와 최연소자가의 간증 너무 좋았고 또 그날 이제 그 보현이하고 예언이 올 때 제가 이제 공항에 나가려고 밤에 한 10시 11시 다 되어서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리 승찬이가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승찬이가 승원이하고 같이 이렇게 공항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저 힘들다고 비 온다고 또 우리 운전병 출신 우리 승찬이가 또 차로 우리 누나 동생 이렇게 데리고 오는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도 오늘 처음 뵙기는 하는데 우리 트루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병혁, 오경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항희 형제 옆자리 두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한영 선교사님 우리 자녀 솔지가 제가 2017년도에 그때 남아공에서 마지막 보고 오늘 보니까 7년 만에 솔지를 봅니다. 솔지가 독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7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그동안 한국말을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약간 그래도 제 말을 알아듣긴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지 그리고 원지 우리 재용이 이렇게 또 우리 남매들이 함께 또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좋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셔서 김태형 목사님 수술 잘 마쳤는데 태형 목사님이 이 수술을 좀 간단하게 생각하셨다가 본인도 좀 당황이 되게
우리 수면 내시경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일 줄 알았는데 깨어 보니까 전신 마취를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깁스하고 수술을 했던 그 부위들이 좀 통증이 있으셔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지금 방송실에 앉아 계신데 태영 목사님 한 목발을 한 몇 주는 더 짚고 계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또 우리 천용준 목사님 우리가 뭐 자주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김태형 목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사모님도 너무 수고하셨는데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청년들의 간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듣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들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의 그 돌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또 자매의 기도처럼 그 시간을 자양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첫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분, 공의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의회. 여러분, 공의회적 사전적 정의로는 영어로는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의 교리나 규례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감독과 교회 대표들의 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카운슬이 뭐냐 하면 교회의 교리나 교회의 규례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감독과 교회 대표들의 회의, 이게 카운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요, 최고의 권위를 지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공의회가 열렸어, 예루살렘 공의회.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과 결정을 예루살렘 당시 교회 리더인 야고보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8절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의장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카운슬의 결의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리더, 우리로 따지면 교회 담임 목사님, 노예로 따지면 노회장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의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한 결정을 이끄셨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회가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회의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공의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여러 교파 중에 로만 가톨릭만 씁니다. 바티칸 공의회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종종 듣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보다 더 오래 존재했던 동방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전 세계 수많은 정교회들이 있는데 뭐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정교회는 카운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는 콥틱 교회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개신교 콥틱 교회도 카운슬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도 카운슬이 없습니다. 오직 로만 가톨릭만 카운슬이라는 주교 회의를 가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이 카운슬의 시작을 두고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해석 여부가 좀 많이 있는데 캐톨릭은 이것을 이 사도행전 15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들의 수사도,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그러니까 가장 수사도요. 교회의 말씀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주교였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바티칸,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이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동서교회로 나눠지거든요. 동서로마로 나눠지는데 이 콘스탄티노플로 가셨던 동방정교회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존속했지만은 그러나 이 동방정교회는 카운셀을 소집할 법적 정통성이 끊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로마 가톨릭에서 카운셀을 소집할 우선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AD 16세기에 출발해 있었던 우리 개신교도 카운셀을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만 이 카운셀을 씁니다. 근데 오늘 카운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번째 카운셀 소집의 안건이 나오는데 초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도 지킴으로 완성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논쟁을 넘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몇몇 사람이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48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모였는데 여기서조차도 갑론을박이 일어나서 논쟁이 거듭되고 결론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쯤에 사도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인데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가 영향력이 많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베드로가 딱 정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딱 끝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우리 자매들처럼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12절인데 베드로의 이야기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이 간증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차 전도 여행과 안디옥 교회 목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할례받지 않아도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고 성령과 기적과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이제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할 때 여기서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회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된 이 교회 이슈 문제점을 극복해 나갔는가 15장 7절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정확한가를 밝히는 과정을 우리가 변론이라 그러는데, 이런 변론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할 때의 변론의 논리가 뭐냐면요, 변론을 할 때는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경험을 논리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이러한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변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변론을 잘하면 참 좋은데 이 변론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 변론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변론으로 계속 가다 보면 교회를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과거의 경험 안에 가두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대한 확신도 강해서 그것을 자꾸 논리화하다 보니까 매우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자신의 과거의 체험에 근거할 변론인 경우에는 상당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신이 겪었던 교회나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일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이 좋았다,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좋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때로 이제 저희 교회는 사역지원부가 모이는데 이제 당회를 해보면요, 그 당회할 때 그 당회원들의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주장이 많이 다릅니다. 은행원 출신 장로님은 꼭 교회를 은행처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교 교수님이나 교장 선생님 출신들은 학교처럼 교회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것처럼 자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목사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시찰 모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이 가까운 교회 고신 교회가 한 15개 정도 있는데 이제 10월 달에 노회가 모이는데 노회는 한 75개 정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노회가 모이기 전에 각 시찰이 먼저 모입니다. 먼저 모여서 각 교회의 안건들을 이제 막 얘기를 먼저 해서 이 안건들을 정돈해서 각 시찰의 안건들이 노회에 올라가고 또 노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모여지면 그 노회가 이제 총회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입니다. 노회 전에 이제 15개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두 분인데요.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 두 분이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노회 회원으로 시찰의 회원으로 돌게 되는데 한 분은 두 분 다 분립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꽤 큰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잘 알만한 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묻지는 않았는데 최소한 200~300명 정도가 함께 분립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분립의 형태인데 교회를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분립해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물어봐요. 교회 형편이 어쩌냐, 교회 월세는 얼마를 내느냐, 사례는 얼마를 받느냐, 세례 교회는 얼마냐.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든요. 교회 얘기들을 쭉 하는데 이제 감사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제 왜 힘들어하냐면 이제 이렇게 분립했으니까 너무 좋기는 하는데 큰 교회에서 분립한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주 큰 교회에서 한 몇백 명 분립한 교회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처럼 이 목사님이 하기를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잘 못 따라가서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작은 교회의 규모에 개척했었던 교회는 그 자신들이 이전에 가장 좋았던 교회 모습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개척한 교회나 또 먼저 경험했던 분들이 조언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조화하되 그 나름의 독특한 교회의 신앙과 신학,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자신의 과거 경험에 사로잡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당시의 변론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유회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열심히 바리새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의 경험을 근거로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아직 개신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오면 그대로 율법을 이제 유대인들을 지키게 했으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그들도 동일하게 옛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게 하고 할례받게 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죠. 사도행전 15장 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바리새파 출신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딱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구태여 그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 지향적인 율법 체제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얽어맬 필요가 있겠는가? 반대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 논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내렸는가를 이제는 아까는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이제 새 번역으로 이 두 의견이 논쟁이 붙었는데 천천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를 택하여서 이방 사람들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방금 말했던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요,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의 주장, 변론과 좀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도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이 논리는 7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을 이 논리를 보면요, 베드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겪은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거룩한 논리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후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경험했고 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이어지죠. 12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아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교회는 항상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현재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건을 두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를 정돈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먼저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먼저 선교 사역을 일으키시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보고 교회가 그 사건을 보고 논리를 정돈하고 입장을 밝혀서 공의회 같은 곳에서 정돈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보다 항상 앞섭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공의회나 교회는 그것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하시는구나 따라가는 것. 그래서 언제나 미시오 데이는 미시오 에클레시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고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과거에 의해서 선교를 정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거기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진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도시대 이후에 첫 번째 개신교 선교 대회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카운슬 첫 번째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의 첫 번째 결론은 뭐냐? 개신교의 첫 번째 그 결론은 율법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카운슬의 결론이었습니다. 율법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보면서 감독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정돈을 한 거죠. 율법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초기 1세기 그리고 2세기에 있었던 이제 카운슬의 정돈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첫 번째 카운슬 말고 두 번째 카운슬이 언제 열리느냐? 이것은 무려 19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1900년이 지난 다음에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가끔씩 그 선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로잔 대회를 설명드리는데요. 로잔 대회는 1974년생들 몇 분 계신데 1974년 7월 달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스타트 등의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주도로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한 세계 복음화 선교 국제 대회입니다. 참석자는
150개국에서 온 3,000명의 각국 기독교 대표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 대표들이 회의에 참여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타임지의 로잔 회의가 커버 스토리로 다루어지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 대표들이 모인 회의다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은 로잔에서 나왔던 언약이 공의회적 선교 대회다 이렇게 격상해서 이야기합니다. 로잔 대회에서요, 1974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선교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정돈됩니다. 한 가지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전에는 모두 국가별로 선교를 했습니다. 국가가 당시 한 200여 개국 됐는데 미전도 종족은 수만 종족이었거든요. 그래서 1974년에 모여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돈했냐면 선교의 방향성과 포커싱이 미전도 종족에게 맞추어지고 복음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의 주된 사업 목표는 선교의 효율적 배분,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입양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전에 여러분이 20, 30년 전에 한 교회에서 한 종족을 입양하자 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1974년에 로잔 대회에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그러면 미전도 종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국가별이 아니고 그리고 종족별로 우리가 입양해보자 하는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대회 참석자들은 그때 74년도에 모였었던 선교 대회의 주제가 뭐냐면 온 땅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라는 주제였는데 3,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토론을 벌였고, 그래서 토론의 결과 그 예루살렘 공의원처럼 제일 마지막에 이제 토론의 결과 로잔 언약이 나옵니다. 로잔 언약은 신앙 고백문인데 여기에서 언약, 커버넌트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올드 커버넌트고 신약이 뉴 커버넌트인데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신앙 고백문이 나온 겁니다. 이게 로잔 언약문입니다. 전 세계가 다 사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전도한다. 근데 1974년에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전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부각되는데, 이제 거의 그 선교 대회가 마칠 쯤에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선교학자인 마이크 그린이 설교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1517년 이후에 한 500년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 예수는 전했지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반성했습니다. 예수는 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관심이 모이죠. 그래서 1974년도에 그 로잔 대회 결론은요, 미전도 종족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잔 대회 한국 대표도 6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로잔 운동이 한국 교회 저변에 뿌리 내리는 데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잔 언약을 읽어보면 로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는 균형 잡힌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균형이냐? 한쪽은 개인 구원이고 한쪽은 사회를 고치는 복음, 사회적 책임.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제 언약문에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사회적 책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온갖 차별, 학대, 인권 독재에 대해서도 항거해야 한다. 기독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명하고 돌아오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신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68혁명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이 중요한 로잔 대회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당시가 군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랬다가 나중에 80년대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 대학생들이 로잔 언약을 접하면서 그 80년대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로잔 언약을 새롭게 공부하고 한국에 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기조가 기독 학생 운동의 신학적 실천적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구원함과 동시에 그 개인을 통해서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사회로 변혁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리스틱 가스펠, 총체적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과 성경을 통합시키자라는 운동이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이처럼 개신교 교인들은
로잔 언약이 그래서 공의회적 선교 대회다 이렇게 격상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1974년부터 15년 뒤 제 1989년 로잔 두 번째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립니다. 이제는 좀 더 모입니다. 170여국에서 3천여 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자, 기독교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회의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도요, 두 가지 중요한 선교의 이슈가 부각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루이스 부시를 통해서 10-40창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에 불이 붙었습니다. 혹시 그림 있습니까? 네, 저기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그림이 뭐냐면 북위 10도 그리고 40도 사이의 지역을 통틀어서 이루는 개념인데요.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곳의 범위가 이슬람 문화가 직결되어 있고 아시아 지역 대부분 또 북부 아프리카를 커버하고 있고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가 저기에 거하고 있어서 10-40창 그림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 선교를 집중시키자 했던 게 89년도 마닐라 선교 대회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 중에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성경 번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40창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이제 선교팀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 그 나라 언어로 이제는 성경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11년 뒤에 2010년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던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3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든 복음주의 유엔 총회과도 같은 3차 대회가 이번에는 230국에서 4,000명이 넘는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세계를 자신에게 화해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회의했습니다. 3차 대회의 선교 전략 중 새롭게 부각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인데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이 개념에서 나온 디아스포라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10년 전까지는 선교를 그것이 14창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어떤 한 선교사 개인을 통한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을 통한 전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지 교회 우리로 따지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선교사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현지 교회,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 선교사가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디아스포라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부터 3차 로잔 대회까지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이렇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지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습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개념이 생겼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1차 로잔 대회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과 1차 로잔 대회의 결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 공동체가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정돈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이다. 장소나 공간이 아니고 주권이다. 두 번째, 그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다. 한번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본격적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확 당겨서 현실 가운데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빗금친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이고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는 이미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다면 선교는 뭐냐? 다시 한번 저 그림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 당겨져서 이미 우리에게 왔으면 그러나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선교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선교는 신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혁명이 뜻하는 바처럼 왜 신의 혁명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동안의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 모든 인간의 가치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복하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혁명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뒤엎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의 혁명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혁명이겠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인간의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레닌의 10월 공산주의 혁명, 모택주의 중국 혁명,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말의 궁예의 미륵혁명, 이조 말에는 정봉준의 동학혁명, 또 중국에서는 청조 말의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해서 또 크리스찬이었던 홍수정 난, 이달이 되었지만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혁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정치적인 목적이건 종교적인 목적이든 간에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혁명을 했는데 전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이상과는 달리 혁명의 이상을 꿈꾸며 정권을 쥔 사람들이 그 정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폭력으로 그들이 다시 바뀌는 일들이 있어서 무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혁명을 하고 나서 소련의 소장농들이 작은 땅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인민농장 건설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다고 500만을 죽였습니다. 모택동도 중국의 농민들을 300만을 굶겨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혁명이라는 것은 실패한 혁명입니다. 왜 인간의 혁명이 좋은 이상과 달리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혁명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지배욕과 적대교육에 대한 증오와 혐오와 딱 마주치면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발산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상을 실현한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혁명은 인간 내면의 죄 때문에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 역사와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갈 이때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유토피아가 되어야 된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려야 하는가? 소위 말하는 디스토피아의 환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설국 열차의 그 마지막 칸에 탈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가? 희망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패배와 환멸로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등장하는 것이 신의 혁명입니다. 사람들은 혁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인간과는 다른 끝까지 혁명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순결한 분이 오셔서 인간의 혁명의 한계를 넘어가는 완성된 혁명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이것을 유대인 사회에서는 메시아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로 바뀐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다시 표를 올려주시면, 그래서 인간의 모든 혁명이 끝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 저 그림처럼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왜 좋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 땅의 비극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습니까? 질병, 암을 포함해서 정신과적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근, 전쟁, 재앙, 온갖 어두운 악들, 마약, 인종차별, 빈부격차, 이 모두가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올 결과들입니다. 이 수많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러한 지구의 현실을 언제 끝나는가? 오직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죄가 사라지고 인간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종결되어지고 오히려 만인이 만인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으로만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은 언제 오는가? 그림 다시 띄워주십시오. 주님이 재림이 오셔야 끝납니다.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나라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완수된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재림이 언제 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돈한 사도 바울의 신학, 선교 신학에 대한 정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마지막 날에, 인류의 마지막 날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도 믿어 시기하게 되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과 백석 방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히 차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기독교 선교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비를 위해서 한다. 사도 바울이 왜 선교를 신비라고 했을까? 역사의 신비 때문입니다. 역사의 신비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방인 선교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다음 이 둘이 합쳐져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온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느 순간에 숫자가 차면 선교의 문을 닫으십니다. 한국인 구원받는 숫자가 찼다. 그러면 문 닫으시고 그 다음 중국.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한 단계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선교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완성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인간의 모든 힘에 의한 통치, 권력에 의한 통치, 이 죄악과 어둠의 통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신의 혁명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그 나라를 당기는 힘이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와야 혁명이 완수되는데 이 혁명을 완수시키고 빨리 당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가이고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석교회는 이 선교 과업의 가장 일선에 선 선교 사람들의 삶과 사역 모두를 선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한숲의 선교는 너무나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선교는 교회와 목회의 뿌리이며 무엇보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선교사다. 제가 2009년에 남아공에서 1년 가까이 살면서 천준혁 선교사님에게 첫 번째 드렸던 질문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고 그 다음 저희 스텝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정돈이 되어 있는데 선교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생처럼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1년 가까이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선교는 건물이 아니고 정책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선교는 선교사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한숲은 오시는 선교사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혁명 과업의 돌격대원이고 선봉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현이가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1995년 오래됐죠. 1995년에 천준혁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파송될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 95년이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그 당시 아프리카 정말 열악했거든요. 가시고 제가 97년도에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선교사님 보고 갔다가 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팀으로 방문해서 가서 천준혁 선교사님을 봤는데 그 당시 남아공은 지금 남아공이 아닙니다. 진짜 열악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떤 그 흑인 마을 지역에서 사시는데 선교팀이 이제 마지막에 있다가 그 집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치 그 두 분들만 남기고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이제 그 첫째 아들 호진이가 97년생이니까 호진이가 완전히 갓난애기였거든요. 안 키웠을 텐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 여기 두고 어떻게 내가 한국으로 가나?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서대경 목사님께서 천준혁 선교사님과 협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서대경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가시는 날 제가 3번에 살았는데 떠나기 전날 3번에서 운전해서 부산 해운대까지 갔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선교사님 그곳에서 천준혁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났죠. 그리고 제가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천준혁 선교사님을 기준으로는 95, 2000한 15, 6년 지나고 서대경 선교사님 기준으로는 한 4, 5년 지난 즈음에 2009년에 제가 선교사님들과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7년 사역을 하고 2017년도에 다시 천준혁 선교사님 댁으로 4개월 동안 살러 들어가서 천준혁 선교사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예루살렘 공의회, 그다음에 1차, 2차, 3차 로잔 대회를 얘기했냐면, 여러분 로잔 대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3차 케이프타운 대회의 마지막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교회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와 선교사의 협력, 그리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현지 교회의 협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당시 2009년도에 2000년도 케이프타운 그 선언문을 쭉 다 읽으면서 디아스포라 교회와의 협력 선교는 너무 좋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어떤 선교사님과 이렇게 편안하게 관계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의 협력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왜? 교인 뺏어갈까 봐. 혹은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게다가 한국에 있는 교회와 외국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가 협력 관계를 가진다는 거 그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준혁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신 기준으로 약 30년쯤이 지난 즈음에 놀랍게도 서대경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시다가 작년에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다 쳐서 교회 규모로 보면 제일 클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아니고 선교센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데 선교사님 출신의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서대경 목사님이 가셔서 2년 동안에 선교센터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준혁 선교사님이 조금 멀리 계셨는데 선교센터 부근으로 오시고 이번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계셨던 그 최선우 선교사님과 김신권 선교사님이 그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인데 40대 후반입니다. 그분들이 선교센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가 준비되어지고 그 준비된 선교센터에 우리 선교팀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처음으로 그곳에 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에요. 한숙교회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와 그곳에 계시는 천준혁 선교사님, 김신권 선교사님, 최선웅 선교사님과 협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사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면서 우리 청년들 13명이 이번에 들어갔을 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와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이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떻게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번 선교팀이 그곳을 방문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함께 사역한 일들이 발생해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선교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년 전에 서대경 선교사님이 첫 선교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했던 것.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케이프타운 선교대회까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도도한 흐름을 한습이 탔구나라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물줄기는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모잠비크에 계시는 정명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한습은 한국 교회의 모델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델적 교회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는 놀라운 선교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세이비어 교회로 가기 위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현이가 얘기했지만 낮에는 천준혁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지냈고 밤에는 서대경 목사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서대경 목사님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서 목사님 사택에서 잔 청년들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걸요.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잘 수 있습니까? 근데 선교사님 전화했을 때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보현이 예언이 그냥 보내라고 우리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막 잠옷 입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막 딸처럼 막 돌아다닌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보내라고. 보내라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청년들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미스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는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선교 대회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를 정돈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보면 때로는 놀람과 당혹함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간극 사이에서 내 신앙은 깊어지고 성찰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먼저 보고 나중에 정돈하면서 쫓아가는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입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셨던 함께 이번에 도와주었던 최선욱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11월 달에 김상은 목사님이 들어오십니다. 12월 달에 김신곤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탄자니아에서 오셨던 이별천 선교사님과 시간을 가졌고 김한영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김한영 선교사님은 다시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보면 최선우 선교사님, 김상은 목사님, 김신곤 선교사님, 이병철 선교사님, 김한영 선교사님 모두 다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한심은 이렇게 성령을 쫓아 주님이 지나가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들었던 것처럼 청년들의 간증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가 존재하는 날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뿐 아니라 장년들도 함께 그 현장을 볼 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조만간 장년들도 남아공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퇴사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준비했다가 꼭 가십시다. 근데 일단 그 전에 몸을 좀 만드십시오. 가다가 허리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도 좀 드시고 비행기 막 못하겠다 이러면 도착했는데 막 누워 계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한습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신의 혁명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재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신의 혁명 과업인 선교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석교회를 지나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에 끝까지 쓰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